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제 믿음이 약할 때 저는 시인하는 말을 해요. 시인하는 말을.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성령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안에 내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시인하는 말을 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인정하면 성령님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귀예요, 귀. 성령님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로 인정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리고 그분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호흡하신다니까. 일어나라, 호흡하신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과 저의 얼굴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성령 안에는 다 있어요. 성령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의식합니까? 잊어버리고 삽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성령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호흡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숨으로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으시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감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 주면서 권사님 필요한데 써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쓸 일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큰 은혜인데 100만 원짜리나 된다고 느껴요? 100만 원은 느끼면서 날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사는 건 큰 은혜인데 느끼지 못하고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어요. 이번 달엔 좀 많이 넣었다, 필요한 데 써라. 그러면 그거는 감지덕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돈 벌어서 학비 내고 그 돈 벌어서 자녀들 여러 가지로 키워주고 하는 본질의 은혜는 잃어버릴 때가 많다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큰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큰 은혜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막상 어려움 당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자기도 헷갈린다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의 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해요. 국회의원 선거 끝났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 취임식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겠죠.
그럴 때 제일 좋은 옷들을 입고 이발관에 가서 이발하시고 그리고 금배지 달고 활짝 웃는 얼굴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올 거예요.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얼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금배지 달고 취임식에 참석해서 환한 얼굴로 TV나 신문에 나오는 그분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배지를 보실까? 하나님은 뭘 보실까? 이 사람아, 너도 죄인이구나. 이 사람아, 너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넉넉해지고 병든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것보다 중요하다. 경제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다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또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 좋은 대로 선택해서 떠나. 나는 너가 좋지 않다고 하는 곳에 머무를 테니까 너 좋은 곳으로 생각해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들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는 롯이 바라본 요단들은 물이 넉넉했고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소돔성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선망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것을 선택하라고 했고 롯은 너무나도 쉽게 요단들을 선택했는데 인본주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한 선택. 여러분 조금 전에 본문 말씀 읽으셨지요? 창세기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3절. 창세기 13장 13절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바라봤던 소돔은 선망의 도시예요. 마치 산골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 가서 서울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 것처럼 롯은 늘 아브라함과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똥냄새 나는 짐승들과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서울이 아니고 소돔성에 가서 자기가 이제는 가까운 데 장막을 치고 요단들 넉넉한 그 물들을 통해서 가축들을 키우며 산다고 할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실 것은 하나님 앞에 소돔성은 악하며 큰 죄인이다. 롯에게 소돔성은 뭐예요? 정말 선망의 도시였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과 롯의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롯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 선망의 도시 소돔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확정하고 뜻을 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롯이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이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했다면,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롯이 이와 같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롯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었을 거예요. 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는 선택해서 갔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외모지상주의. 너무 외모를 치중해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나다나엘을 전도를 해요. 한번 와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지 뭐야. 나다나엘이 물어요. 그분 고향이 어딘데? 나사렛이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나다나엘이 물으니까 나사렛 계시는 분이야. 이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익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익산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익산은 좋은데요. 요전에 제가 교회 마당에 잠깐 나와서 차에 뭐 묻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닦고 있는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차 앞에서 나이 많으신 분인데 아주 이 다리를 부들부들 떠시면서 운동하고 계셔. 운동하고. 핸드폰을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발을 정살 쓰시는 거.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번. 이제 몇 번 걷고 들어가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옳다. 전도의 기회다.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79세래. 그래요. 어디 사세요? 삼성아파트. 몇 년 되셨는데요? 30년 되셨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삼성아파트는 오래돼서 많이 셉니다.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살아온 얘기 쭉 했어요. 그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으시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어떻게 목소리만 받으셔 그래. 생각나시면 교회도 꼭 나오세요. 예수 믿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아는 분도 하늘사랑교회 나갑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쭉 듣고 났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는지 대화가 안 통해요. 예수님 말하고 싶은데 그분은 다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겉모습만 본 거예요. 목소리가 우렁차시네요. 이러고 그냥 끝나고 가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나단이 예수님 보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고 중심을 보잖아요.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는 내면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시인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시인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예수님은 중심을 봐요. 소돔성을 보니까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을 보니까 선망의 도시. 거기에 가면 화려한 문명이 있고 칼라가 있고 인생을 멋지게 즐기고 싶고 그런데 그 길이 그에게는 망할 길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너무 외모로 따지지 마세요. 시작. 그래. 너무 외모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면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외모를 보고 아니요. 예?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실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은 참 좋은 지도자구나.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금배지 단 그런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연봉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품위유지비라고 부른대요. 품위유지비. 우리처럼 연봉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품위유지비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국회의원답게 품위 있게 생활하시오. 그래서 품위유지비라고 한대요. 그럴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롯이 바라봤던 소돔성은 겉모양만 본 거예요. 요단들 겉만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니까 악하며 큰 죄인이며 이렇게 봤다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예수님 집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다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두세 사람. 제자들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두세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헤롯이 지은 성전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헤롯 왕이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켜 예수님 저 성전 좀 봐요. 참 아름답지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내면을 본다니까. 내면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보는 내면이요. 아시겠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아시는 예수님은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때가 되면 그 성전은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바라본 시각이라니까. 예수님은 그걸 봤다니까. 예수님 시각은요, 사람의 시각과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성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성전, 7개 성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도 성경은 묵시적으로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부자교회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교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들은 항상 자족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역은요, 온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규모가 무엇으로 지었는지, 높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이건 모르지만 우리는 부자라. 돈 많은 그들이 헌금해서 지었을 것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얼마나 그 성전 멋있게 지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들은 부자야. 우리 교회 건물 좀 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다, 눈멀었다,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아시겠죠? 이게 주님의 시각이라니까. 조금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제가 지금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실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받을 만한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성전이 중요하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 이게 중요하다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죄짓고 회개 안 해요. 죄짓고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우리에 있는 마음 성전은 어때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 성전 못지않게 우리 마음 성전도 더러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건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내면의 성전을 말한 거지.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면 더러운 내면의 성전 때문에 여러분들이 멸망한다.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이 항상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청소되어 있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야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영적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해요. 자, 다음은 다윗이 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거인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40일 동안을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골리앗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나오라고 하라고. 40일 동안. 사울 왕도 두려워서 떨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다 아시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칼과 단창, 육체에 속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거구의 장군의 몸,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다윗은 치고는 작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자, 참조로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호랑이하고 산 개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쉬운 걸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은 호랑이하고 산 개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 대답이 그렇게 힘들어. 5분 걸렸다. 산개미가 이지. 산개미가 이지.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을 죽은 영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영혼. 그러면 골리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고 그는 죄사함 받은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는 율법도 알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골리앗의 영혼은 산 영혼이요 죽은 영혼이요. 그렇지, 죽은 영혼이지.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산 영혼 정도가 아니지, 이는 막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죽은 호랑이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죽은 호랑이라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더니 물맷돌 하나 가지고 상황은 끝난다니까. 예? 아시겠어요? 현무를 쏜 게 아니라니까. 순항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니까. 물맷돌 한 개로 끝장났다니까. 물론 그 돌이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산돌, 뜬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만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해요. 다윗이 성령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은 죽은 호랑이라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니까 다 멸망할 성전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실 것은 너무 눈에 보기에 여기에 치우치면 여러분들은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 영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그리스도, 이사야가 바라본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이사야서 53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모습이에요. 골리앗과 예수님 비교해 보세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히로 성전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이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니까. 부활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믿고 죄 사함 받고 그 부활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형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라. 신령한 자가 뭐예요? 그 영이 성령과 하나님과,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외형주의로 사지 않고 모든 것을 신령한 것에 기준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이 바라봤던 소돔성,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의 성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봤던 아름다운 성전, 때가 되면 심판받아 멸망할 도성입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들이 바라볼 때는 이 골리앗은 큰 장군이지만 다윗이 바라봤을 때는 죽은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바라봤던 예수님,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그분 안에 대속이 있고 그분 안에 부활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입니다.